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의 예배란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은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육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날 때오래 우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하나날 때오래 우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교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러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습니다. 영광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며 주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달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우주로다. 예수를 믿고선 사랑하여 참 예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두리 오늘 순종하며 주를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성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윤두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목회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와 교회 비전을 향한 기도 제목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남은 하반기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계속 부흥 성장하여 비전 3천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의정부 성시와 민족보고마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경기 북부 지역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교육기간 행사가 진행되는데 많은 수의 학생이 참여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하나님 집에서 먹고 자라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올바른 예의를 다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잘 성장하여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세계적인 인물 되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잘 성장하여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법들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입법기관을 다스려 주시고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심으로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고 선교대국 대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아폴로야 가성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창마이 타이 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도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수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현지에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마음 아파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산 주께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슬픔에 쌓인 자 외로워하며 게으른 자들은 친절히 이끌고 사랑해 내 인생의 환혼이 깨뜨려서 이 땅의 수호가 주님을 섬기라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우리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해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은혜 되신 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어 11조 약속한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에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해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제 2기 성경 공부반을 또 모집하는데요. 1기 사도신경반이 이번 주로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6명 신청을 받습니다. 아울러 우리 1기생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성리학교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우리 중고등부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 계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에 주방 봉사는 1, 2교구와 청년부가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당번은 송재련 집사님과 김용옥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박장란 집사님과 김순자희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고요. 꽃꽂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박미 권사님 자녀주심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헌금이 있는데 또 우리 김양순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제공을 해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집회 여러분들 중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든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 연습은 우리 1시 40분에 시작을 하니까 그 시간까지 오시면 함께 찬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 중고등부 선교 비전 트립, 우리 유초동부 성리학교를 위해서, 오후 집회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계속해서 김정은은 전쟁에 광분되어서 전쟁이 고지독이 싸우니 그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전쟁은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자유주의 문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시어서 일상의 회복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 가슴에 주신 비전 3전이 하루속히 현실화되고 사방의 영혼들을 문제로 모시고 다음 3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 독재로 물질을 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 28일부터 30일까지 성리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권사님과 교사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보내주시며 우리 중동과 선교업신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준비하게 하실 때 가슴 속에 세계 월드비전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고 이래 전수가 기도하며 임명하여서 주상명령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오집회를 통해서 영무치고 주일의 완전한 회복이 넘쳐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제도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을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우리 중고등부 성교 비전 트립,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일 오후 예배와 또한 아버지 성령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도우시며 성도들의 귀를 활짝 열으시고 또한 그 심령은 옥토화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칠월을 교회의 달로 지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7월이 되면 방학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방학 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7월, 8월이 교회에서는 또 교육에 집중하는 달로 지키게 됩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유초동부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홍정욱이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스탠퍼드 법학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18대 우리 노원 지구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리고 헤럴드라는 경제신문의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올제라는 회사의 이사장, 그리고 또 식품 유전공학 이런 분야에서 또 이사장을 지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또 서울시장의 물망까지 오르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차기 대선의 주자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정욱.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우리가 참 교훈적으로 삼을 것은 그 부모님들이, 물론 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했겠죠. 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이제 방학을 기해서 한국에 귀국을 하면 그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특별 과외 수업을 시키는데 성경 과외 수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로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자기 아들의 신앙, 성경교육, 그동안에 잘못했으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과외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세상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녀에게 잘 교육을 시켜줘서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하고 또 자림을 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은 세계 최고의 갑부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성공했던 33세의 전성기에 그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글로 비망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척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우상이 되고 거기에 계속해서 몰두하면 저급한 인생이 된다. 저급한 인생. 그래서 앞으로 35 되면은 내가 사업에 손을 떼고 오후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신을 이제 교육에 몰두해서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고급적인 인생, 아주 수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연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적잖게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육체가 원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도덕도, 윤리도, 관습도, 종교적인 어떠한 요구도 다 뒤로 한 채 내 몸이 원하면 짐승처럼 언제나 성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행동일까요? 동물은 마땅히 행하는 행동이 본능에 의해 사는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 그건 동물이 마땅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섬기는 이 일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주 만물에 보여 알게 되지만 알지도 못하고, 생각은 우준하고 미련하고 지각은 어두워졌으므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버려두사 이제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닌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 속에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북군을 행하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북군을 행하니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에이즈를 예고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관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관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우준해지고 미련하게 되고, 그러니 짐승 같은 삶을, 저급한 삶을, 수치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만이 사람다움에 아주 존귀함이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머리 앞에서 무릎 꿇고 복을 비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까? 그게 존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이렇게 범죄하여 완전히 상실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상황으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될 것 같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구원 목적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내 놓아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광야에 가서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지난주에 맥주감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죠. 그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목적이 뭔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애굽에서는 종로를 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를 섬겨야 했습니다. 고역 속에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광야에 가서 내 백성이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과 삶의 원리, 지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첫 번째 나오는 첫 1절의 9절이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맨 먼저 힘써야 할 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최우선적인 행동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기울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십자가의 원리가 완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앞에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그 대답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십계명을 요약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하고 목숨을 뜻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마땅히 행할 걸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제일 첫 계명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길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것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므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시대의 이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골칫거리가 자식들인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악함이 아닐 수가 없죠. 폐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역 부도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뭐라 해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2차 부모가 열심으로 가르치자 부르게 해도 그래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자식에게 2차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못지않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용어를 공경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파운데이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는 지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지금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비교해서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하면서 욕을 먹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욕 먹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난당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을. 여러분,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짐승들도 길들이기가 어렵지만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자식 교육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순히 그렇게 나아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품 안에 든 자식이란 말이 있어. 어릴 때는 좀 되는데 이게 사춘기 나고 머리 커지면 정말 세상에 어려운 게 자식이에요. 자식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 마땅히 행할 바를 말하지도 못해.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순히 말하면 안 들으니까요. 고난이 와야 그제서야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야, 육체의 질병을 당해봐야, 자녀의 어려움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어 손들고 가잖아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말 안 듣고 그래서 야단치고 때로는 매라치고 애가 울다가 자는 걸 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저 인생 참 불쌍해요. 야단쳐서 내가 쾌감이 있습니까? 자식을 야단치고 매를 치고 그래서 내가 아주 화풀해서 속이 시원하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안타까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왜 매를 맞아야지? 왜 사랑의 관계가 깨떨어져야지?
왜 맨날 야단 맞고 맨날 이렇게 다퉈야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악함입니다. 악함.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차가네. 순종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왜 큰 소리를 칠 필요가 뭐 있으며 매를 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여 자녀를 삼아주었는데, 하나님 백성 자녀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무슨 고난이 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려면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습니까? 자식이 멸망의 자리에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둬버려요? 망하든지 말든지 지 인생이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유, 난 몰라 이제. 불을 보는 듯이 뻔한 멸망을 알고 있다면 그걸 그냥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악한 육신의 부모보다 더 선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득이하게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받아서 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고 순종함을 배웠을 때 온전하게 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이심으로 처음부터 온전하셨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 이것을 교훈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모든 당하신 고난 이유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죽으심도 우리 때문에 그랬죠. 이 또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샘플이 되신 거라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누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설교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훈련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직접 아는데 순종을 안 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학문을 다 가지고 학박사 돼서, 근데 부모에게 순종 안 해요. 부모를 무시해. 부모를 아주 없은 여겨. 부모에게 대들어. 그럼 그에게 있는 박사학위가 온전함입니까? 온전의 개념은 지식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의 고하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많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온전한 자식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무식해도,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부모님 말씀 앞에 이게 온전한 자식이지, 잘났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온전함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온전한 성도입니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자식들에게 부모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행할 마땅히 가르쳐야 할 행할 길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또한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국영수, 과학, 그 외에 예능과 스포츠. 그런데 예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 규범과 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이 사회적으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어른을 몰라보는 시대, 사람 앞에서 인사제대할 수 없는 사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나만을 위한 편리성에서 행하는 악함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상 아닙니까?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늘 말하지만 아파트에서 한 동네에 그 있는 사람은 늘 살아 알아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있고요, 거의 다 알죠. 근데 자녀들이 사람을 아예 사람으로 무시해버리는, 인정도 안 하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와 함께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를 알아요. 그래서 싹 무시하고 늘 다녀요. 제가 참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되게 미움받았구나, 굉장히 목사를 싫어하는구나, 그러지만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저만 아니고요, 같이 통로에 있는 분이 다 탔어요. 어르신들하고 다 각층에서 여전히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전혀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그 결혼해서 부인도 똑같은 걸 만났더라고요. 그 손자들도 똑같아요. 엄마서 얼룩서 엄마 닮았어요. 참, 왜 세상이 이렇게 됐죠? 그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모님은 인사를 잘합니다. 어떻게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이 나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모가 사람 만나면 인사 잘해라 가르쳤을 것이라고 본다. 부모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 보면 인사해라, 사람 만나면 인사해라, 엘리베이터 탈 때 질서를 지켜라, 새치기 하지 말아라, 밀치지 말아라, 식당 가서 네 마음대로 뛰어지 말아라, 마음대로 소란 피우지 말아라, 가르쳐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못해내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못하니, 인간이 사람 구실을 못하니 그거 어디였을 겁니까?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대학 잘 들어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됐지 뭔 상관이야? 상관없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질서 하나만 봐도 참 저는 속이 타요. 우리 성도들도 다 주차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주차 라인은요, 그게 규정이 있어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아무데나 갖다 세우면 옆에 있는 사람 차를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급 물려서 그냥 세워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두 대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딱 세우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도대체 그 하나만 봐도 너무 속상해서 제가 맨날 마음이 상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제발 좀 그냥 지나가라고. 난 차 세우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만 그거 보면 다 너무 아파. 아주 참 성격이 편해야 되는데 그냥 뭔 상관이야. 그냥 뭐 나도 그냥 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저 세우면 저렇게 돌아가지 못하는데 왜 저렇게 세울까? 내가 차를 세우면서 내릴 때 한 번쯤 생각해서 내가 여기 세우는 것처럼 옆에서 하나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은 왜 못하는가? 왜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왜 그럴까? 제가 너무 별납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장애자 주차장에 장애가 아닌 사람이 딱지만 붙이고 세웁니까? 정말 너무 난 속상해. 그게 우리 라인에 장애자 계세요. 다 알죠? 그분이 장애자 그거 세워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딱지는 어디 가서 던지 난 모르겠어. 내리는 거 보면 건장해. 창피스럽지 않는가? 물론 법에서는 딱지가 있으니까 장애 표시니까 벌금 안 물겠죠. 이런 것들은 정말 가르쳐야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바로 합시다. 우리부터 바로 합시다. 내가 좀 불편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자리 배석과 양보와 배려와 함께 들어 이게 정말 마땅히 행할 바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 애완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받은 사람만이 가르치고 교육이 되는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계속. 유대인들은 올바른 행동이 나오기까지 한 가지의 일을 수천 번 수만 번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교육은 그래 성공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 하고 안 되니까 했다고 말하고 포기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조기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에요. 늙어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교육의 중요성.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께 행할 것과 사랑의 것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라 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니. 잘 짓고 잘 지세 오래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 잘 짓고 잘 지세 오래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오래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잘 배워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